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말씀대로 인도받으셨습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하라고 문제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또한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갈등 앞에서 신앙 고백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날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사랑의 사도. 이 말씀은 우리가 또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2절. 정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고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 보면요, 이 요한은요 이거였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참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정확한 메시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우리는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특히 1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대신요 희생제사 된 겁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의 배경을 제 신학교 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길이만 3m입니다. 무게가 75kg래요. 일반 성인이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일반 사람이 75kg 되고 3m 되는 십자가를 한번 지어봤대요. 근데요, 중심도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큰 십자가의 사형틀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었던 거예요. 왜요? 채찍을 맞음으로. 그 채찍은 뭐예요? 갈고리친 데서 한번 채찍을 하면 박혀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살점이 뜯겨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의 곳곳에 뼈가 보이고 피가 흘러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느낀 거래요.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예수님을 손과 발을 십자가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피를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때 뭐야? 손과 발이 굳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느낄 때요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공포가 온대요. 가장 끔찍하대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되자. 그렇죠? 이번 주 뭐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션을 보니까 사랑의 땡땡땡. 그렇죠? 사랑의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의 배명성, 사랑의 배목사.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자세히 미션 보니까 이제 사랑의 부모가 되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볼 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 직분 떼놓고 정말로 꿀밤 때리고요, 매를 두고 싶을 때 있어요. 정말 10원짜리 여기가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막 말이 안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나갔다가, 그때면요 조용히 제가 꼬집거든요. 조용해. 그래서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부모가 뭐예요? 자녀에게 훈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사랑의 부모가 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요 우리 부부, 여러분 우리가 남편, 아내 이런 관계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설렙니까?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두근거리십니까? 아직도요? 왜 웃으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부부가 돼야 돼요. 제가 연애 시절 때 홍사모와 첫 연애하자라고 일을 내서 첫 데이트에서 밥을 먹은 게 있어요. 저 대구의 팔공사에 보면 유명한 오리고기가 있어요. 오리구이가. 근데 오리구이 먹는데 첫 데이트 날 오리고기 먹었어요. 냄새 다 배기는데. 이제 저희 사모가 오리고기 좋아한대요. 그 첫 데이트 장소가 냄새나는 오리고기 먹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구워 먹는데 한 점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요. 저를 바라본 것만 해도 배가 부르대요.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군요. 저를 바라보면 너무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요 웃기고 있네 무슨 배고프면서 하는데, 아니 그 이후로도 안 먹어요. 진짜 배부르대요. 그 저는요 뭘 봤냐면 이거 봤어요. 그 사람의 입을 봤어요. 입. 거짓말 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요 꿀 떨어지더라고요. 거짓말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눈 보면요 거짓말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제가요 표정을 보니까요 당장 결혼해야 되겠다고요. 아니 배가 안 부르대요. 배가 안 고프대요. 그냥 바라만 봐도요 배가 부르대요. 전 드라마 그 가사를요, 대사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랑의 부부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을 원망한다, 그는요 내 입과 눈과 표정이 다 드러나요. 이번 주 여러분들요 늘 잔소리하는 아내, 남편분들 이런 사랑으로, 알겠죠? 또 남편이 늘 뭐냐 집에 안 들어와,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불신자가 이제 하는 기록한 것 같아요. 와이프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자를 해당된 건 15가지인데 남자를 해당된 건 3가지밖에 없어요. 좀 남녀 차별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자, 남편 된 분 잘 들어보세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안아준다. 벌써부터 땡이에요. 두 번째, 뽀뽀한다. 여러분 기억이 없죠? 세 번째, 명품백을 사준다. 네, 지금 소리 나왔어요. 네 번째, 요리해준다. 다섯 번째, 청소해준다. 우리 다 하잖아, 그죠? 다 하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처가에게 잘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같이 쇼핑한다. 이걸요 여자 되게 좋아한대요. 맞아요? 아니네요. 역시요. 그리고요 함께 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사랑을 쏟아준다.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당신 너무 이뻐, 이런 속삭임. 그리고요 연락을 자주 하는 거예요. 남편분 나가면 연락이 안 된대요. 근데 연락을 자주 하는 거. 여러분, 자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혼 기념일을 잘 챙겨주는 거. 특히 여자분들은, 아내분은 기념일을 중요시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 챙겼는데 생일을 못 챙겼어요. 뒤늦게 알고 했는데 그때 오래 가더라고요. 자,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어깨도 주물러 주고요. 빨래도 해주고 아내 고민도 들어주고 남편 말만 하지 말고 아내 말 들어주래요. 그리고 일찍 귀가하래요. 바뀌지 말고 빨리 들어오래요. 자, 이것이요 와이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래요.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자, 아내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김원배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공감이 좀 되긴 해요.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항상 우리가 복음말로 살리는 말. 그렇죠? 왼수 보지 말고요. 복음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여러분들 입과 눈, 표정 다 살리는 표정으로. 아시겠죠? 온유함으로.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 맡은 여러분들, 특히 저도 또 전도자인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표정 가지고 정말 온유한 표정 가지고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입니다. 이 예수 여러분 예수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은요 예수라는 이 부분을 하나의 사람 인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또 다르게 봅니다. 성경에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과거 에베소서 2장 1절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는요 건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는요 마귀에게 잡혔던 그 현재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요 미래 에베소서 2장 6절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감사 늘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해방받은 거 말입니다. 구원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을요 우리 현장에 증거하셔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요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잡혀있는 영혼 너무 많습니다.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JMS 정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그에 피해본 사람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근데 통계적으로 동영상을 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JMS 정명석에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요 바보가 아니래요. 유럽에도 외국 사람 그렇게 많대요. 한 분야의 엘리트랍니다. 엘리트들이 그리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그런 엘리트들이 왜 뭐하러 사이비 빠지냐라고 똑같은 질문한대요.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대요. 왜? 세뇌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한 여대생이 북한의 김정일 대학교인가요? 거기 유학을 간 적이 있대요. 거기서 2년 있었는데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 봤대요. 보자마자 욕부터 나왔대요. 세뇌당해가지고. 왜요? 거기서 뭘 가르치죠? 대한민국은요 오히려 우리가 빨갱이래요. 우리가 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켜버려요. 그래서 세뇌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뇌당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나오면 지옥 간 줄 안돼요. 그래서요 쉽게 선택하지 못한대요. 이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잡힌 거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모든 전 재산을요 헌금한대요. 그렇게 만든대요. 대출하게 만든대요. 신기하죠. 거기에 다 사람들이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 성 문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명성의 어쩌면 성으로 이렇게 한 피해 본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 정명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잠자리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세뇌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세뇌하는 기술이 있어도 그 정명석이요 구원자 될 수 없어요. 세상에는요 지금 30명이 넘는 자칭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 해도 그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요 그들의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 대 법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법입니다. 법은 뭐예요? 100% 뭐예요? 법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법 대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겼대요.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내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완전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코로나 이전에 항상 매년 5월만 되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달구벌 관등축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이 다 거기 참석하길래 거기에 보니까 참석하는데 대구의 두려 내거리 쪽에 이월드 쪽에 거기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인구가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요 퍼레이드예요. 그리고 경찰이 200명이 넘는 경찰이 통제합니다. 교통 통제 다 해요. 그 도로에 차를 한 대도 못 지나갑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해버렸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해서 걸어다니시는데 부처님 오셨다고 행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트럭 위에 어린아이들, 제가 볼 때 기억나기로는 6살, 많아봐 8살 되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요 뭘 들고 있냐니까 용머리, 용대가리 들고요 부처님 오셨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요 석가 그 형상 있죠 들고 부처님 오셨습니다. 그 2만 명이 일제히 부처님 오셨다고 석가형 온다고 한 일제히 모여서 잔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저번 주에 저희 정균 수련회 장소를 모색하고 답사를 가는데 산의 곳곳마다 부처 온다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혼제, 귀신 불러서 접신 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전국의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석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에게만 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신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뭘까요?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풀려버려요. 묶인 것이 풀려버려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예요?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응답 다 받아요. 심지어 무응답.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왜요? 그 응답은 지금 내 시간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두고 하루 만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근데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기도로 해결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현장 속에 만남 가운데 정말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그렇죠? 저번 한 주간 저에게 저녁 늦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잘 몰랐어요. 17년 만에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수소문해가지고 제가 목사였던 걸 알고 너무 힘드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여자 동생인데 일찍 나이 결혼했어요.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혼전 임신을 해서 이 생명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불신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혼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네 나이가 어리니까 24살 때 임신했으니 얼마나 어립니까? 갓 대학을 졸업했던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엄마 되니까 전부 다 낙태해라.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현실을 볼 때는 지워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 뱃속에 뛰고 있는 생명이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겠대요. 그래서 모든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불신자 가정에 시집 간 겁니다. 또 가서 연년생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늘 보고만 해도 훈련받은 아이가 물론 실수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만 불신자 가정을 만났는데 예수 예점에 얘기하면 핍박이 얼마나 옵니다. 아이를 통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지어 맏며느리다 보니까 우상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를 도저히 못 드리겠다고 일부러 아픈 척하고 도망간 적도 했습니다. 이제는요 절대 도망가지 못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분이 이 동생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다더라고요. 그때 그 죄책감이 10년 동안 가더래요. 그러면서 자녀를 볼 때 이 자녀에게 복음 언제 전달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는 하늘 품게 된 겁니다. 정말 벽을 보고 눈물을 많이 기도했대요. 남편이 교회를 안 보내줘요.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들이요 교회를 안 보내줘요. 자녀에게 예수 예자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핍박받으니까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듣고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얘기 안 했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라. 지금 네가 방금 고백한 그 현장 속에 네 가정 속에 음부의 것에 결박될 것이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네가 있는 그곳에 응답이 자리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줬습니다. 뜻을 정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 가정 가문이 너로 통해서 복음 면문 가문이 이루도록. 왜요?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말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는가 봐요.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고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현장에 보면요 이 한 말씀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복지로 도와주지 말고요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두 번째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잖아요. 뭐가 될까요? 흑암이요 박살납니다. 결박돼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잖아요. 흑암은 강한 게 아니에요. 저도 강한 줄 알았어요. 더 강하게 어쩌면 더 세게 역사하는 이 흑암 보고 흑암 강하다. 지역을 보고 지역의 역사가 흑암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오해했어요. 흑암이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약해 빠졌더라고요. 내가 착각했어요. 강하다 하니까 진짜 강하게 보이더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니까요 흑암이 즉시 결박되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라.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할 때 즉시 무릎 꿇어버립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염려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현실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이때 고백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혼미케 하는, 염려 속에 잡히게 하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0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항복한대요. 항복하더이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요 즉시 흑암이 결박된대요. 저는 아무래도 무속 현장 하다 보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나요. 심지어 제가 필리핀에서 이런 사람 만났잖아요. 중년 사냥문제 걸렸었어요. 다리가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그 사람 보고 머리를 딱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선포했어요. 흑암 결박했어요. 명령했어요. 하니까요 처음에는 미동도 없어요. 근데요 계속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저를 멀어지더라고요.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흑암은 강한 거 아니에요. 약해 빠졌어요. 우리가요 명령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름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포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영적으로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 근과 은으로 살릴 수 없는 이 복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나와버린 겁니다. 다 살아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 모든 문제가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부활 감사주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시마다 부마다 초마다 매일 고백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 축복을 주시니까요 부산 노예 전도 캠프, 부산 노예 전도 캠프가요 일정이 나왔죠. 9월 18일에서 20일. 이날 여러분들 두고 기대해 주세요. 이날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흑암이 완전 결박되고 초토화되는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 닫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교회 응답이 우리 응답이에요. 그 전도 캠프 응답이 우리 응답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 주변과 연제구, 명장동, 서면 4개의 지역이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되겠죠.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번 이 캠프가 우리 교회의 전환점 될 수 있도록 이 캠프를 통해서 부산 전 지역에 복음의 빛이, 복음의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 중고등부 캠프를 이날 할 겁니다. 중고등부 랩런트가 참석할 수 없잖아요. 알아보니까 이때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랩런트만 따로 캠프를 기획합니다.
반에 있는 친구들 다 명단을 미리 다 적어서 4개월 동안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도할 거예요. 흑암 깰 겁니다. 그러면 이 캠프 디데이 날 뭐 할 겁니까? 준비한 이 복음 메시지 전할 겁니다. 분명히 한 반에 적으면 25명, 많으면 30명 있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은 반응 와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내가 예배됐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복음받을 한 예비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 랩런트가 체험할 수 있도록. 왜? 우리 모두 응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명령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의 사도의 응답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예수 이름으로 또한 증거하고 고백하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의 가정과 만남 속에, 또 모든 발걸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